우리가 지난주는 28장까지 봤죠.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세 친구가 와서 욥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세 번에 걸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말의 요지는 너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회개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사실은 죄 때문에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28장에서는 이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욥과 세 친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바로 악에서 떠나는 자가 참된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29장부터 42장까지 후반부를 볼 건데, 후반부의 내용도요, 세 번에 걸쳐서 욥과 엘리후와 그리고 하나님이 각각 하십니다.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23장부터 27장까지 세 명의 친구와 욥이 세 번 번갈아 가면서 대화를 했죠. 그것과 쌍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엘리후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29장부터 42장 6절까지, 정확하게는 41장까지 이제 세 번의 그런 변론 혹은 독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욥이 회복이 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내용입니다. 욥의 이러한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로 욥기를 이해한다면 훨씬 욥기를 이해하기가 수월하죠. 특별히 고난에 대한 지혜는 28장에서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38장과 40장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38장 읽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말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해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욥의 무지함과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에 걸친 이제 독백, 말이 나오죠. 욥이 말을 하는데요. 29장부터 31장까지는 세 친구에 대한 답변으로, 세 친구가 어때요? 욥과 대화를 했죠. 그때 그 답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이제 욥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의 명예, 이전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야기를 쭉 하고, 그런데 현재는 어때요? 이 고난으로 비참한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욥을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자신이 죄를 짓지 않다는 걸 이제 말을 합니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또 다른 친구인데 사실 친구라기보다는 이제 동생이에요. 어립니다. 욥보다도 어리고 세 친구보다 어린 사람인데 엘리후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엘리후 듣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데 욥과 세 친구에 대한 이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백이죠. 혼자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욥이 고난 당한 이유를 이제 자신의 생각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지가 뭐냐면 지금 너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선배님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경고를 통해서, 고난이라는 경고를 통해서 더 큰 죄를 짓지 않고 더 큰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이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그런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별다르지 않는, 세 친구가 말한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반 다른 거 없죠? 그래서 마지막 38장부터 4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욥이 한 말, 어쩌면 또 엘리후가 한 말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욥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특별히 욥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전능하심을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늘과 땅과 이 창조물을 예를 들어서 너 이거 내가 창조했을 때 어디에 있었어? 또 예를 들면 이거 만들었는데 너가 이거 만드는 거 알아?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욥이 아무 말 못합니다.
자, 이러한 목적이 주님이 있죠. 이러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한 가지씩 보도록 할까요? 자, 어떤 흐름인지 윤곽인지 대충 아시겠죠? 예,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진리를 아는 거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르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모르고 설명할 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인지하고 그리고 이해를 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이 숙지를 하시고요. 자, 욥의 말, 세 친구에 대한 답변인데, 여러분 29장을 한번 봐볼까요? 자, 29장으로 쭉 넘어가 보십시오. 자, 찾아보십시오. 다 성경. 자, 즐겁게 배웁시다. 자, 29장. 2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욥이 자신이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쭉 이야기해요. 저는 29장 읽으면서요, 욥의 신앙이 얼마나 큰지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9장이 욥이 과거에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의를 행했던 과거를 회상해요. 여러분 2절 보세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더라 하면서 15절 여러분 보시면 29장 15절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들도 되고 16절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누가 변호해 줬다는 거죠. 자,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욥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던 걸 29장에 기록해 놓고 있고요. 여러분 30장에서는요. 그런데 현재는 자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지금 극심한 피부병 가운데 있고 재산도 잃고 자식들도 죽었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이 도와줬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자신을 이제 조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30장 보세요. 30장 9절 우리 남자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자 10절은 여자들이 시작.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렇죠? 사람들이 어때요?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하고 침을 뱉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어때요?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이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하며 미워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욥이 즉 하나님께 범죄했고 죄를 지었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 저 죄인 죽어도 싸 고통당하도 당연해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괴롭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겠죠. 내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아. 우리는 물론 죄인이죠. 다 죄인이에요. 근데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쑥싹쑥싹 하는 거예요. 저 있잖아.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몸도 아프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환이 많대. 무슨 죄를 짓는 것이 분명해. 지금 그렇게 쑥닥쑥닥하면서 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욥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31장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요. 자,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 보면 여러분 5절 보세요. 31장 5절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또 7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9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13절 만일 쭉 나오죠. 어때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정법. 근데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안 지었다는 겁니까? 안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렇게 했다면 죽어도 싸다 이런 거죠.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자,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말하기를 바라며 나를 고발한 자가 있으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너희들 고소장 써서 고발해라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 죄 안 지었다. 난 죄인이긴 하지만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욥이 자기 의로움을 주장을 합니다. 자, 욥의 고통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도 어쩌면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무시당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계속 사람들이 나를 어때요? 무시하고 욕할 때 우리는 굉장히 힘겹죠. 그런 마음을 여러분 욥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32장 보면 제목이 뭐예요? 엘리후가 화를 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화를 내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3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람의 종족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3절에도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자, 왜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왜 화를 냈어요? 세 친구한테 어땠어요? 아니,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지금 욥이 지금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왜 욥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어때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자, 눈 떠보세요. 다 눈 떠보세요. 자, 손도 내리고, 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즐겁게 들읍시다. 자, 세 친구가 욥에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훈계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옆에 듣고 있다가. 그리고 욥도 어때요? 자신이 의롭다고 계속 주장하니까 어때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닌데 어느 누구가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욥이, 그리고 세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어린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33장으로 넘어가면요,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18절까지 같이 시작.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게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자, 앞서 제가 설명했죠. 16절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16절 17절에서 이제 그 의도를 알겠죠,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경고를 통해서 어때요?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버리고 교만을 막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되지만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할 수 있겠죠? 이 말은 틀리지 않아요. 어떤 자가 잘못을 알고 범죄할 때 하나님은 죄를 통해 그 벌을 주심으로 그를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맞아요. 맞는데 욥에게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다 보면 놓칠 게 있어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걸 완전히 무시해 버릴 수 있어요. 아,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틀린 말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벌을 주시고 징계하셔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어때요?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 욥을 우리가 오히려 일반화시켜 버릴 수 있어요. 모든 고난은 죄가 아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경고라고 지금 이 엘리후가 욥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은 가르치는 거예요. 나이 어린 사람이 욥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세 친구가 제대로 이야기 못하고 있으니까 원래 세 친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똑같은 주장이에요, 사실은요. 왜요?
욥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경고한 건 욥이 지금 잘못했다는 거죠. 같은 맥락인 거예요. 좀 각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34장 34장 22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내용이 빠져버렸네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이 그림이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36장에 나옵니다. 36장 한번 볼까요?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6장 보면 제가 PPT를 좀 잘못 만들었네요. 35장에서는 이제 욥이 그래요. 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응답이 없지?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당신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다. 근데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신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36장 11절 12절 같이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렇죠. 어때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세 친구뿐만 아니라 이 엘리후의 말도 어떻습니까?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살짝 다른 것뿐이에요. 가끔씩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신다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욥의 경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복 주신 것도 다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7장에서는 이제 어때요? 이제 이 엘리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특별히 어떻게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를 찬양해요. 자, 37장 볼까요? 37장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 있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욥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야. 너도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욥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근데 욥의 경우는 맞지 않다겠죠? 이게 바로 엘리후가 하는 말입니다. 엘리후가 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이 내용이 가장 핵심 중 핵심입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이제 욥에 대한 답변으로 욥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질문을 쭉 던집니다. 이제 38장 보면요. 첫 번째 어떻게 질문을 던지냐면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다 아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자, 38장 4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기초를 창조하실 때 어때요? 너 어디 있었어? 물어봤어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자신이 세상이 존재할 때 뭐 누가 창조했던지 간에 그 세상을 세상이 시작할 때 거기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이? 없어요. 근데 자신이 아는 척하죠. 뭐 빅뱅으로 해서 아니면 이렇게 폭발로 해서 우주가 시작됐다. 아는 척하는 거죠. 근데 그곳에 그들이 있었나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지구가 창조될 때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아는 척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뭐 수학적인 공식을 데이터를 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 가설이잖아요. 다 가설이에요. 자, 우리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땅을 만들 때 우리가 그곳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있었어?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뭐요? 막 입 다물죠. 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우리가 38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너희들이 있었느냐? 또 내가 창조한 이 세상 속에 너희들이 있었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38장 39절부터 그 다음에 39장까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특별히 창조 세계의 동물들을 주님이 너 이거 알아?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38장 39절부터 39장까지는 9종류의 동물들이 나와요. 사자로부터 쭉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엽기서 배울 때 배웠죠. 9가지의 종물을 나오는데 자, 한번 보세요. 38장 39절 보세요.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느냐. 지금 사자 나오죠? 그 다음에 41절은 뭐가 나와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쭉 9가지의 이런 동물들을 쭉 언급하면서 너 이것들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아? 라고 질문을 던져요. 특별히 타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타조. 여러분 13절 보세요. 39장 13절.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타조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너 그거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타조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까마귀가 저렇게 행동을 하고 타조가 저렇게 행동하면서 저런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 여러분 알아요? 왜 타조가 그렇게 생겼죠? 심지어 여러분은 왜 남자로 태어났고 여러분은 왜 여자로 태어났고 여러분은 왜 그 생김새가 그거고 여러분은 왜 나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될까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똑해가지고 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처럼 못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생김새도 다르고 능력도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하면서 왜 나는 그걸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는 못 살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가진 게 없어요? 그것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나는 이래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알 수도 없고요.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집에 왜 내가 태어났는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면에 나씨 가문에 왜 내가 태어났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그걸 알려주지도 않아요.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있게 하셨다는 거죠. 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 우리는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 같고 괜히 고민할 필요 없어요. 모르는 게 답이에요.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좀 어려워집니다. 이제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나오고 리오야단이라는 동물이 나와요. 베헤못은요 육지 동물인데 코끼리와 같이, 코끼리는 아닌데 아주 큰 육지 동물 중에 큰 동물이고, 리오야단은 바다 동물인 것 같은데 용처럼 아주 거대한 동물이에요. 이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악의 세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40장과 41장이 나오는데, 자 한번 여기 동물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위에는 베헤못이라는 동물이고 아래는 리오야단이라는 동물인데,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영국의 그 시인이자 작가가, 그림 그리는 화가가 자기가 상상을 해가지고 이제 그렸어요. 어때요 여러분? 좀 끔찍하죠? 징그럽죠? 위에 있는 베헤못과 아래에 있는 리오야단, 상상으로 그렸어요. 자, 앞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40장과 41장에 이러한 동물 나오는데, 이러한 크고 거대한 동물들 너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어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40장 2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40장 24절 4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40장 24절 찾았어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자, 이 말이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어때요? 지금 베헤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장 1절,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높군으로 그 혀를 매일 수 있겠느냐. 그 당시 어때요? 사람들이 생각한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은 아주 거대한 어떤 그런 동물들이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거대한 바다 동물, 육지 동물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우리는 걔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걔는 훌륭하다 거기 나와가지고 막 가르치잖아요. 예. 동물들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사육사들도 어때요? 심지어 사육사들도 죽었잖아요. 그 사육사들을 돌봤던, 길렀던 그 사육사 위에서 사자와 호랑이 위에서 때로는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악의 세력과 같은, 소위 말하는 고난과 같은 어떤 인간에게 비참함을, 고통을 주는, 또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세력일지라도, 그러한 어떤 악일지라도, 고난일지라도, 동물일지라도, 어떠한 악의 세력일지라도 너가 그걸 통제하고 다스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못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왜 이걸 질문을 던졌을까요? 자, 결론을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요약하면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가 당한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시진 않고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아는지 물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사자부터 쭉 타조까지 이런 동물들을 왜 창조했는지 물었어요. 욥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죠. 다시 말해서 고난의 이유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걸 창조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고난도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욥은 하나님 욥에게 베헤못과 리오야단과 같은 거대한 동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면서 이런 동물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아마도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아무런 답변을 하시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침묵하니까 어때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왜 내게 왔는가?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욥의 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통치하랬다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베헤못과 리오야단과 같은 악의 세력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 것처럼 고난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자, 42장을 넘어가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갑절의 은혜를 받는 내용이 나와요. 자, 사실은요. 1절부터 6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42장 1절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지도 못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나오나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이 이제 알게 되었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여러분 1절 3절까지 특별히 2절 보면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함부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고난이 온 것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욥이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어때요? 회개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장면은요. 이제 세 친구가
욥에게 했던 말을 하나님이 세 친구에게 책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시고 욥을 의롭다고 주님이 칭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욥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도 태어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많은 복들을 주셔요. 갑절의 은혜를 주시죠. 이걸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떠한 악과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결국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십시오. 고난이 끝이었습니까? 죽음이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고난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겠지만 이 땅에서의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욥의 고난과 복을 통한 증거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끝났죠? 자연스럽게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저 요약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따라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신실한 신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고난은 죄 때문만은 아니다. 2번 시작. 하지만 고난의 이유를 모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 또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지도 않는다. 예.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음 받았다라면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분까지만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아요. 예. 일어난 일들이 막 코로나가 뭐 하나님의 어떤 뜻이다 몰라요, 여러분. 몰라.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다 몰라요, 여러분. 알 수 없어요. 그냥 짐작만 하는 것뿐이에요. 알 수 없어요. 자, 세 번째 시작 읽어볼까요?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고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고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고 고난이 하나님 멋대로, 하나님 뜻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네 번째 시작.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여. 고난이든 악이든 도덕적인 악이 있어요. 이건 죄를 짓는 거죠. 또 자연적인 악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하와이에서 어때요? 물론 이제 뭐 전기불로 인해서 이렇게 그 화재가 났다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런 자연적인 죄, 이건 어때요? 도덕적인 그런 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자연적인 악이에요. 쓰나미가 밀려오든 뭐 해오리 바람 치든 허리케인이든 토네이도든 이거는 자연적인 악이거든요.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도 어때요? 사람이 지었던 사람이 짓지 않았던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통스럽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 어때요? 이것들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기도하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죄에서 멀리해야 된다. 이게 욥이 보여주는 거고, 또 욥이 몰랐던 게 뭐였어? 하나님이 고난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욥이 늘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의 뜻 가운데 살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 제가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또 그분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특히 고난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판단, 정죄하기보다 기도해주고 위로해 줘야 된다. 함께 고난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네.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죄가 아닌 다른 특별한 이유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어때요?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령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 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드렸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 두 가지입니다. 욥의 인내를 여러분이 어때요? 보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통해서